누가복음 15장 2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괜찮으시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15장 20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하루 되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영어로도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미국 사람들은 이 해피를 좋아합니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볼데이, 또 해피 애니버서리 이렇게 해피를 많이 붙이는데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어느 자리에 있다고 늘 얘기해요. 행복은 어떤 자리와 늘 연관이 있다, 이런 말씀이 늘 있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쭉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떤 장소, 위치, 자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기름 부으시는 어떤 그 거룩한 곳이 있다고요. 거룩한 장소가 있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 만나시고 보내실 때 복이 될지라 얘기하시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어느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만날 때에도 모세가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하나님을 처음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만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한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구별된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뭔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힘든 일들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 역대하 6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에 재앙이나 고통을 깨닫고 또 이 성전을 향하여, 특별히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로 응답하시죠. 불로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셨다는 것을 뭔가 사인으로 주시죠. 신약에도 그렇고 구약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확실하게 내가 응답하겠다, 확실하게 하나님 내가 이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사인으로 뭔가 이제 천재지변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이때도 불이 하늘에서 내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렇게 시작돼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니 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세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택하고 거룩하게 하신 특별한 장소, 성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줄기차게 계속 얘기하는 어떤 자리가 있어요. 시냇가의 자리요, 거룩한 땅이요, 성소, 성전,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이것이 곧 소명입니다. 소명. 소명이 뭐라고요? 소명이 뭐고 사명이 뭐죠? 소명은 부르심이고 사명은 보내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자리와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소명의 자리요. 그 소명의 자리가 있고, 또한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곳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뭐 하죠? 보내시죠. 이 사명이에요. 보내시는 자리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근데 그것이 그냥 뭉뚱그려지는 하늘의 뜬구름이 아니고 어떤 자리가 있는 거예요. 소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다 그러면 그 자리가 있어요. 소명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고, 그 모세를 그렇게 부르셨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 이게 소명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디론가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구체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어떤 장소에, 그 위치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소명은, 소명의 자리는, 또 여러분의 사명은요,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곳이 중요한 이유는 그곳으로 가야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약속하셨다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소명의 자리,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부르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 그 소명이 특별히, 그 소명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고 사명의 자리가 회복되어져서 이 어느 해보다도, 지나간 모든 세월보다도 더 행복하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우리 2026년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은 우리 교회의 심장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보내는 동안 중요한 순간마다 이 말씀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묵상할, 그리고 앞으로도 묵상하게 될 이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 말씀의 주인공인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앞에 얘기 보면 잃어버린 양의 얘기가 나오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얘기가 나오고,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이야기가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인데, 집 나간 아들의 이야기죠. 탕자의 이야기죠. 그런데 처음 나오는 두 번의 이야기는요, 이 아버지가 되는 그 하나님이 찾아 나섭니다. 양을 찾아 나서고 드라크마를 집을 뒤져가면서 열심히 찾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사건, 집을 나간 이 탕자의 아들의 이 사건의 이야기는요, 아버지가 움직이지 않아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이 아들이 심지어는 모든 것을 잃고 죽을 지경까지 됐는데, 굶어 죽을 정도가 됐는데까지도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아 나서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기다리기만 하고 있어요. 아들이 돌아올 때, 비로소 다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달려가서 맞아주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의미는 뭡니까? 돌아와야 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회복해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 소명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자리로 그 아들이 돌아오는 장면, 회복하는 장면, 이것이 이제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이 소명의 자리로 이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이 어떻게 돌아왔는가요? 어떻게 이 아들이 돌아올 수 있었을까 하는 이런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잘 묵상하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인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아들이 생각을 잘한 것 같아요. 생각을 잘했어요.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어떤 생각을 한 거죠? 죽는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가 여기서 낙심해서 죽는구나, 죽겠구나, 죽어야 되겠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절망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거로 나간 게 아니라 어떤 생각한 겁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2026년 새해 살아가는 동안 낙심되는 일들, 절망적인 일들, 참 어려운 일들 여러분 당할 때 이 생각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죽는 생각 아니고 살 수 있는 생각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회복하는 생각이요, 회생하는 생각, 즉 회개의 생각. 회개하면 돼요. 어떤 죄를 저질렀어라도 회개하면 됩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돼요. 그 생각을 한 거죠. 이 아들이 이 복된 생각을 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이 쭉 나오다가 에베소 교회가 잘못한 게 하나가 있어요. 책망거리가 딱 하나 나옵니다. 그 책망거리 하나, 결정적인 거, 그것 때문에 이 교회가 이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어려움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어디에서요?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서 그 자리가 달라진다고요. 그러면 그 자리가 원래 복받는 자리, 촛대가 있는 자리,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자리인데 뭘 해야 된다고요? 그 촛대가 옮겨지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가 계속 복된 자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자리가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된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한 해를 이제 시작하는 이 처음 주간이잖아요. 첫 주일이잖아요. 우리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이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좋은 청사진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많이 그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 그동안 많이 했었어도요, 성경 1독 다시 계획하시고 성경 2독 3독 그렇게 계획하시고 마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예배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뭔가 헌신하며 봉사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들이에요. 이런 생각들,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내 삶의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살릴 수 있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부정적인 것 죽음 가운데 나가는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생각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에 뭐요?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묵상하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각으로 움직여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이 달라지고 계획이 달라지고 어떤 뜻이 달라지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 사람을 살리는,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내 미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생명의 생각이요, 복된 생각으로 충만한 우리 2026년도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아들이 생각만 한 게 아니고 행동도 잘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생각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을 행동으로 연결했습니다. 이게 일어났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살면서 생각은 하는데 행동으로 연결시키지 못한 거예요. 행동까지 이어지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적인 것들도 우리 일독 마음을 먹었는데, 작년 한 해 마음 먹고 시작했는데 완성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손 안 들으셔도 돼요. 네. 제가 이제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기도해야지, 새벽 예배 지켜야지. 한 번도 새벽 예배를 못 나오신, 마음은 먹었었는데 한 번도 새벽 예배를 못 지킨 이런 분들도 있고요.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는데 못하고, 뭐 말씀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요. 마음 먹었는데 제대로 안 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특별히 운동이 그래요. 운동하려고 마음을 많이 먹었었는데 조금 하다가 실패하고 조금 하다가 쉬고 있고, 뭐 항상 그 교회에 뭔가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쁠 때는 또 못 가고,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또 운동을 해야지, 그리고 또 운동 갔다가 또 실패하고 또 그럽니다. 요즘도 쉬고 있는데 다시 이제 마음을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쉴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핑계죠. 핑계예요. 제가 이제 살고 있는 사택이 너무 그 운동하기에는 좋은 여건이에요. 왜냐하면 아파트에 여러 동이 있는데 아파트 안에 헬스장이 있잖아요. 헬스장이 있는데 특별히 제가 사는 동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현관을 딱 열고 나가면 바로 눈앞에 보여요, 헬스장이.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거기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거기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을 계속 봐요.
그래서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죠. 나도 저기서 저렇게 좀 걷거나 뛰거나 해야 되는데 하는 이 마음만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그래서 일주일에 한 3-4번 이렇게 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제 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스물스물 다른 교회 바쁘다는 핑계로 이렇게 못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핑계가 생기는가 하면, 우리 동네 헬스장이 너무 기계가 별로 없어. 좋은 기계가 별로 없어. 여기 천국의 계단만 있었어도 내가 열심히 할 텐데, 마음을 딱 먹었거든요. 얼마 전에 생겼어요. 이거요. 네. 이거요. 그래서 이제 올해 제 목표가 천국의 계단 주 3회 이상 올라가기, 이제 목표인데 잘 되고 싶습니다. 잘 계속 오르고 싶어요. 이런 이제 여러분 계획들이 있으시잖아요. 계획들, 이 생각들이 행동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건강관리도 잘하는 2026년도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들 사이에 이렇게 얘기한 얘기가 있어요. 체력이 영역이라고요. 체력이 영역이에요. 체력이 없으면 이 목회도 힘들어져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들 성도님들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체력에서 이게 골골하면 기도도 못 합니다. 예배 자리 못 나옵니다. 못 나와요. 못 나와요. 하고 싶어도 못 해요. 뭔가 봉사하고 신학을 하려고 그래도요. 나 힘들어. 이러면 어떤 저기 주일학교에서 받아주겠습니까? 성가대에서도 안 받아줄 거예요. 그렇죠? 오면 다 받아줍니까? 네. 아무튼 체력이 영역이에요. 체력 잘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들이 생각만 한 게 아니고 머릿속에 계획만 세운 게 아니라 이 아들은 행동했다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고.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을 도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로 세운 것, 계획한 것을 잘 행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도구를 올해는 고안해서 개발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빙고예요. 빙고판입니다. 그래서 이 빙고판 안에 보면은 새벽 예배 들어가 있고요, 성경 읽기 들어가 있고, 전도하는 거 들어가 있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 계획하시는 거잖아요. 목표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세한 설명은 3부 예배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 예배 때 오면 무슨 선물을 드리는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3부 예배 때 드리도록 할게요. 3부 예배 오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빙고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행동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적용하고 행동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묵상도 잘했어요. 이 아들이. 누가복음 15장 19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아들이 아버지에게 갈 때 계속 묵상했던 대사거든요. 대사예요. 이것이 18절부터 시작돼서 19절까지 되는 이 이제 한 문장입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얘기를 이제 계속 반복한 것 같아요. 묵상을 계속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이제 격정적으로 만났잖아요. 아버지가 막 달려가가지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제 만났는데, 그 만나는 그 순간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한 그 말이요, 앞에 이제 아버지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야지 하고 준비한 말하고 똑같습니다.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21절을 보세요.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뭐 하나 빠졌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얘기가 빠졌는데, 이 21절의 밑에 보면 조그맣게 번호가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죠? 화면에는 안 나오고요, 성경에는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죠? 2번이라고 써 있어요. 2번이라고 써 있죠. 2번이라고 없는 성경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새 성경을 사세요. 2번을 어디서 봐야 되죠? 2번에 대한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아래에 있어요. 아래 뭐라고 써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본에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가 있음. 정확하게 이 아들이 출발하기 전에 이제 묵상했던 그 말을 아버지 만나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글자도 안 빠뜨리고
그대로 토시하다 안 틀리게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이 이제 돌아가는 길에 참 면목이 없습니다. 아니 무슨 사업 하나 망한 것도 아니고 놀다가 다 돈을 허비했어요. 창기와 그 돈을 써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몰골은 말이 아니에요.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배고파요. 얼굴이 막 뼈가 보이고 옷은 다 낡았고 냄새가 나고 이런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이 얼굴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걸 생각하고 아버지가 와서 안 받아주면 어떡해요? 야 이놈의 자식 무슨 낯짝으로 여기로 왔느냐고 문전박대 당하면 어떡해요?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참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막 있지 않았을까요? 가다가 다시 돌아갈까? 내가 포기할까? 그냥 내가 확 죽어버려야지 뭐 이런 생각,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의 발걸음을 붙잡아준 한마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 그래, 이거 얘기하면 될 거야. 이 얘기하면 될 거야. 이 말 한마디면은 내가 아들은 아니더라도 품꾼으로 아버지 집에 살 수 있어. 그 희망을 가지고 그 문장 하나 붙들고 그 문장 계속 되뇌이면서 묵상하면서 그거 붙들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 붙들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문장 때문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고 또 얘기 그 이후에 또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실 때 그 만물 안에 누구도 포함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라고.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 같죠? 말씀 암송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붙들어줘요. 그래서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새해 말씀 카드 여러분 왜 뽑는다 그랬죠? 운수 대통하려고요? 복 있는 말씀 찾으려고요? 그래서 보고 이게 딱 말씀 딱 찾아보고 이게 딱 뽑았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말 잘못 뽑았어요. 그리고 새로 뽑고 여러분 이런 분들이 꼭 있거든요. 매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어보기도 해요. 목사님 제가 말씀 뽑았는데 별로인 것 같아요. 새로 뽑아도 될까요? 안 물어보셔도 되는데 그런 얘기는 꼭 물어보시고 다시 뽑으시는 분들도 꼭 있고 그래요. 이 말씀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라 그랬습니까? 새해 말씀 뽑는 거 이게 운수 대통하려고요? 내 운수를 보려고요? 내 한 해를 여러분 좀 예측해 보려고 이런 말씀 뽑는 겁니까? 이런 의미 아니라 그랬잖아요.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살아가 보자고요. 그래서 한 해가 지났을 때 적어도 이 한 구절의 말씀, 이 한 구절의 말씀에 흔적이 남는 한 해를 살아보자고요. 이런 의미로 말씀 뽑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 여러분 암송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암송해보자 그랬는데 어떤 말씀이었죠? 암송해보겠습니다. 각자의 말씀 자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뭐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시작하신 분들도 있지만 네, 소리가 벌써 암송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암송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 계속 한 해 동안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은 뭐라고요? 네, 시편 134편 2절에 3절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입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저는 또 한 절이 더 있어요. 2절의 말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복 받는 이런 말씀 우리가 안 받아도 괜찮다고 제가 막 이렇게 막 얘기했더니 복이 들어간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또 하나 우리가 공통으로 붙들어야 되는 문장이 있어요. 우리 현수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현수막에 2026년도 새해 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표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현수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우리는 환대하는 교회로 간다. 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우리는 환대하는 교회로 간다. 우리 더 큰 제일 큰 목소리로 마지막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우리는 환대하는 교회로 간다. 아멘.
이 아들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묵상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좋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좋은 행동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문장, 적절한 문장을 잘 묵상해서 아버지께 왔어요.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가 문 안 열어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읽고 있어가지고 다 이제 결론을 알지만, 만약 아버지가 문 안 열어주고 아까 얘기했듯이 운전박대하고 야, 너무 자식 어디 있어? 이거 지금 그러고서 지금 무슨 낯짝으로 여기까지 와가지고 썩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아버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놈의 아들이 정신을 아직 못 차린 것 같구나, 그러면서 고생을 좀 덜 했구나 니가, 그러면서 어디 발도 못 붙이게 운전박대하고 냈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생각을 했어도요, 아무리 좋은 행동으로 연결시켜도, 아무리 대단한 문장을 이가 가지고 왔어도요, 아무리 어떤 이거보다 더 좋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요, 아버지 마음을 감동시키고 아버지 마음을 막 눈물 짓게 할 수 있는 어떤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노 하면 그만이에요. 아버지가 노 하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응답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부흥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의 조건이 아무리 완벽해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돼 이렇게 생각해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이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구원도, 은혜를 주심도, 응답을 주심도, 부흥을 주심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늘문이 열려야지 됩니다. 지난 주간에 교육자들하고 식사하면서 밥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의 조건이 완벽하게 있다고. 부흥의 조건이 너무 완벽하게 잘 갖춰져 있어요. 제가 그동안에 이제 신앙생활을 쭉 했고 목회자로서도 한 30년 가까이 이제 쭉 여러 성도들을 많이 만나봤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 이렇게 좋은 마음밭이 있는 분이 성도님들이 없어요. 아멘이 없으시네요. 성도님들이 너무 다들 정말 너무 착하시고요, 정말 마음밭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교회의 부흥의 요건 가운데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 너무 성도들이 너무 착하시고 마음밭이 너무 좋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위치가 너무 좋잖아요. 길가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대공원로 1, 문수로 여기 그 대로변에서 이렇게 다 시내가 시작되는 여기 다 이렇게 보이고, 십자가 크게 보이고, 간판도 새로 해서 다 보이고요. 우리 이제 아파트가 앞에 들어서고, 여기 앞에 이제 울산 경전철 1호선 들어오고, 우리 역세권 교회 됩니다. 이제 여기 바로 앞에 생기고, 이 위치가 좋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최고의 목회 팀이 갖춰졌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교육자들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 이제 일부 예배 때는 이미 했어요. 들었어요. 그래서 이 교육자들이 얼마나 훌륭한 교육자들이 왔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목회자로만 한 30년 가까이 여러 교회들, 여러 부교육자들도 봤는데 훌륭합니다. 정말 잘 갖추어진, 준비된 그러한 이 교육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이 최고의 목회팀을 딱 갖췄어요. 담임 목사는 미국에서 수입해 왔습니다. 물론 미제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좋은 물건 만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우니까 빨리 얘기해야지.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늘문이 열려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다는 이 태도요, 우리 힘으로 가능하고, 내가 좋은 생각을 했으니, 좋은 행동을 했으니, 특별히 이런 함정이 많이 있어요. 교회 내에서 내가 이런 헌신을 했으니, 이런 봉사를 했으니 이런 함정이 빠질 수 있는데, 아니에요. 내가 어떤 말씀들을 묵상하고, 어떤 생각들을 하고, 어떤 계획들을 하고, 어떤 행동들을 하고, 어떤 헌신과 봉사를 하고,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있어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 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믿기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필요한 교회가 바로 환대하는 교회라고 믿어요. 환대할 줄 아는 교회요. 환대할 수 있는 교회요. 근데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가 그런 교회로 욱동중앙교회가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그 마음 잊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아들을 멀리서 먼저 발견한 건 아버지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했다고요.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올 줄 언제 알았을까요? 아들이 생각했을 때. 아들이 돌아와야 되겠다,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겠다 생각했던 그 순간, 멀리 떨어져 있지만, 거리가 멀지만 그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빙고 신청서 작성만 해도 선물을 드립니다. 3번 성공하신 분들 다 카운트해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작성만 해서 내시기만 해도 드릴 거예요. 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생각만 해도 기뻐하신다. 생각만 했는데 멀리서도 그 생각을 하시고 벌써 나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아들이 달려갔다는 얘기도 없고 걸어갔다는 얘기도 없어요. 누가 달려가는가 하면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니까 아버지의 달려가는 것은 아버지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 전속력으로 뛰는 것을 얘기해요. 그냥 뛰는 게 아니에요. 전속력으로 뜁니다. 왜 전속력으로 달려가실까요? 이 아들이 누군가, 아버지가 아닌 다른 누군가 그 동네 사람에게 발견되면 이 아들이 불효자라는 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돌로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아들을 보호하려고요, 이 아들을 구원하려고요,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 아들이 나름대로 했잖아요. 생각도 했고,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행동도 했고, 그리고 좋은 문장도 만들어서 묵상하고 왔잖아요. 그것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달려오셔서 그 아들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원하고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각자의 어떤 그 개인적인 삶의, 가정의, 우리 자녀들을 향한 어떤 그런 꿈과 소망과 기대,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대와 꿈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우리가 은혜 받고 변화되고 성령의 새 사람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으로 뛰시는 거예요. 전속력으로 뛰고 지금도 뛰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들이 아버지 만나려고 준비한 것이 있다 그랬어요. 한 문장 겨우 기계적으로 둘둘둘둘 외워가지고 암송해가지고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딱 한 문장 얘기했거든요. 한 문장 다 고백했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주는 거는 뭡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야기에 대꾸도 안 하고요,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줍니다. 여러분, 이 은혜 우리 연말에 2026년도 연말에 우리 모두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이제 구절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는 그 한 구절 1년 동안 붙잡고 계속 암송하고 계속 묵상하고, 누가 탁 찌르면 탁 말씀이 나올 정도로 계속 겨우 그 한 문장 붙들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는 뭐예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